마태복음 2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글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느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런 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몰라도 종려주일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부활주일은 몰라도 이 종려주일, 그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사순절을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지키지 않습니다. 부활주일 전 40일간, 그래서 사순절 아니에요. 그 사순절에 대해서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단하게 지키죠.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개혁주의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지키지를 않습니다. 굳이 지킨다면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죠. 그리고 이 종려주일은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주인이고요. 하지만 그것도 예전적인 의미를 담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경건하게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일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따로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만큼 그러한 날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날을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의미도 부여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날이 정말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갈 수는 없다.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있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이야기 속에는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예루살렘 성을 가득히 채우며 외쳐졌던 그 외침, 그 소리, 그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뭐예요?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힘을 다하여 외치고 또 외쳤던 특별한 단어, 특별한 메시지, 그게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 6월절일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불렀던 그 시편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의 히브리어가 호슈아 나예요. 호슈아 나. 그 호슈아 나, 호슈아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호세아 혹은 바로 예수란 말의 히브리어 발음이죠. 호슈아 나. 그런데 그 호슈아 나를 갖다가 발음 나는 그대로 헬라어로 표현한 게 호산나예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뜻으로 번역하지 않고, 뜻으로 번역한다는 건 뭐냐? 예를 들면 메시아,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그 당시 말했던 말 그대로 음력을 해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단어가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은, 심지어 영적 코드에 해당하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임마누엘, 또 뭐예요? 달리다 굼. 예, 소녀에 일어나라, 아람어예요. 그런데 번역하지 않고, 그걸 번역해서 소개하지 않고 그냥 달리다 굼이라고 소개했잖아요. 에바다, 열려라, 그대로 번역했잖아요. 그냥 표현했잖아요. 에바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마라나타라는 것이죠. 예, 이런 말들이에요. 호산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라는 거죠. 예, 호산나는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무리들이 흥분해서 연호하면서 외쳤던 단지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영적 메시지입니다. 예, 그가 참다운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영적인 고백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종료주일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을 기억하며 지켜야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교회는 더욱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호산나 교회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보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요즘 잘 쓰는 말대로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정말 말하기 힘든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그것은 그날 그렇게 호산나를 막 외쳤던 그 무리가 불과 5일 후에, 불과 닷새 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또 외쳤다는 사실. 예, 불과 5일 뒤에 바로 그 입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그 입술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호산나라는 그 귀한 메시지를 외쳤던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악하게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내용을 가진 호산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하게 붙들 수 있는가? 그것은 그때 호산나라고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칠 때, 그때 그들 가운데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외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외침,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외치는 그들의 의도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는요,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특별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왕이시여 하더라. 예, 요한복음 무슨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나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흔들면서, 그러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때문에. 자, 그런데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메시아를 영접한 것, 여기에는요 역사적인 이야기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 그때부터 한 200년 전쯤인 주전 164년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혁명이 뭐냐? 여러분 아시지만 유다 민족이 남유다가 어디한테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속국이 됐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은 또 어디한테 망했느냐? 페르시아한테 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다는 자동으로 페르시아 속국이 됐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는 또 어디한테 망했느냐? 그 유명한 알렉산더한테 망했습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한테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이제 그 제국을 점령하고 33세, 예수님하고 같은 나이지만 33세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헬라 제국이 내수로 갈라집니다. 그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을 따라서 내수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것이 셀류커스라는 나라예요. 셀류커스라는 장군이니까. 그 셀류커스라는 왕국이 세워지는데 바로 거기에 유다 민족은 속한 거예요. 그래서 셀류커스 왕국의 속국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셀류커스라는 그 나라 왕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야말로 미친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왕은 진짜 미친놈이에요. 요즘도 미친놈이 많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같은 미친놈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나름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무식하게 추진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 관계 없이 그냥 자기 어떤 걸 가지고 그냥 막 추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뭘 추진했느냐? 헬라화 정책을 추진했어요. 헬라화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자기 속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헬라식으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심하게 했던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왜?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있는 나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성전에다가 이 헬라식으로 올림픽을 열었어요. 여러분, 올림픽은 그리스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열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성전 앞에서 특별히 그 레슬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레슬링이 여러분 지금이야 뭐 다 그래도 좀 가릴 때는 가리고 하지만 그때는 다 벗고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앞에서 다 벗은 놈들이 씨름하고 있는 걸 그거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 정말 성전을 모욕하는 거죠. 그뿐 아니죠. 거기 도처에다가 뭐예요? 뭐 제우스 신상 무슨 뭐 아폴로 신상 할 것 없이 뭐예요? 다 신상들을 세웠어요. 우상들을 성전에다가. 그뿐인 줄 아세요? 유다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할례를 못 받게 했어요. 할례 금지. 그리고 율법 금지, 율법 폐지 뿐만 아니라 막 사람들을 갖다 핍박하려고 이 예루살렘 성 입구에다가 돼지고기를 걸어놓고 그걸 한번 할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유대민들이 난리가 난 거죠. 여기에 아주 굉장히 강하게 격분한 사람, 그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모데인이라는 곳에 있는 제사장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모데인의 제사장 마타디아가 5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을 그 중에 셋째 아들이었던 유다 마카비가 이어받아요. 유다 마카비는 이름이 유다고 마카비는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유다인데 이 사람 별명이 마카비예요. 마카비가 무슨 뜻이냐? 쇠망치라는 뜻이에요. 아마 뻔찌력이 샜든지 아니면 다 때려 부쉈든지 여하튼 간에 유다 마카비는 전쟁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도처에서 헬라 군대를 그 시리아 군대를 다 물리쳐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혁명을 완수해서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을 수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예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을 갖다가 하누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누카, 봉헌이라는 뜻이죠. 하누카, 한국말로는 수전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전절은 손 떠는 절기가 아니다. 이날은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영어로는 The Feast of Dedication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그 유다 마카비의 상징이 뭐냐? 그게 바로 종려나무예요.
예, 종려나무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생명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지만 특히 유다 마카비의 상징은 종려나무였어요. 그래서 마카비 그 어떤 왕조, 하스몬 왕조 같은 부분 다 그 동전에 보면 종려나무가 그려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입성할 때 그 사람들이 다 나가서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유다 마카비를 환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유다 마카비아와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유다 마카비가 헬라를 몰아내고 성전을 수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바로 그런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잘못된 거죠. 이건 왜곡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혁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분으로 요청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혁명을 통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회복은 절대 진정한 구원이 아니니까. 아니, 정권 바뀐다고 진짜 구원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한테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이거 잘못된 것이죠. 왜곡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입술을 가지고 이번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불편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영접한 이 이야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성경이 호산나라고 강조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붙들어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결과가 이렇게 안타깝게 되었으니까 메시지고 뭐고 그냥 일과성 해프닝으로 보고 그냥 넘어갈까요? 그런 일이 있었대. 아니면 종려나무 이야기를 가지고 본 대로 인간의 왜곡된 신앙의 안타까움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끝날까요? 인간은 역시 답이 없어. 결론적으로 호산나 그 메시지를 포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아니에요. 호산나 그 메시지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때 사람들이 그릇되고 왜곡된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그 호산나라는 그 외침, 그 메시지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막 호산나라고 외치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저들을 멈추게 하라고, 저들을 책망해서 못하게 하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막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주님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외침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올바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그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다.
단순하게 요약해서 말한다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호산나가 있었기에 십자가가 있었다라고. 호산나가 있었기에 십자가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개의 절대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서로 상충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로 본다면 죄인들은 다 심판받고 죽어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만 한다면 깔끔하죠. 다 죽이면 되니까. 죄 지은 것들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못 죽이세요. 다 죄 가운데 있는 걸 다 죽여야 하는데, 다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못하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못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정말 그 수없이 많은 심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노아 방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 모든 심판이 뭐예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남은 자가 있잖아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싶지만 무조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무조건 다 구원해준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호산나가 필요한 것이다. 바로 그래서 호산나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공의의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시는 파격적 대속의 사랑의 역사를 행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부르짖어야 거기에 응답하셔서 이 사랑의 역사를 행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요, 그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면서 그러면서 그 구원을 갖다가 어떤 정치적인 이 세속적인 것으로 그냥 제한하기 때문에 진짜 구원인 십자가까지 못 나가서 결국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호산나 외침 자체는요,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신앙적인 간구와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붙들었던 호산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호산나라고 외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영적인 특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호산나라는 단어를 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호산나라고 외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영적인 특권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렇게 간구하고 외쳐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부르짖지도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호산나 그렇게 간구하고 외쳐야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지체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맞습니다. 호산나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중보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붙들었던 호산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때 예루살렘 입성 때 있었던 그 호산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호산나는 이런 것이라고. 오늘은 보통 팜 선데이, 종려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한때는요, 오늘을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미니카 호산나 이렇게 말했어요. 도미니카 호산나. 영어로 하면 호산나 선데이예요. 호산나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아시겠어요? 오늘이 다른 날이 아니라 호산나 주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도미니카 호산나, 호산나 선데이, 호산나 주일을 되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되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호산나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이름을 가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중보기도 사명자로 힘을 다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는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 결단이 바로 오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호산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호산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호산나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이 사명, 이 특권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